그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은혜의 성탄절이 이제 2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일날도 기쁘지만 전날이 더 기쁘죠. 예전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을 맞이하면 그 전날에 얼마나 기뻐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것들을 그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전날부터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대하에다 목욕물 받아놓고 1년 동안 밀렸던 거 다 밀고 행복한 추석 설날을 맞이했던 민속의 명절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연주를 해주신 우리 드럼, 우리 신디, 기타,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찬양자들 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쁜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왕자가 태어나던 날에는 과연 궁궐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왕자가 제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왕자가 태어난 날에 궁궐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흥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외교장각의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교장각의궤. 이 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와 우리 전쟁을 했잖아요. 병인양요 때 그걸 다 약탈을 당했어요. 전쟁에 지기만 하면 문화재가 다 빼앗기겠죠. 근데 145년 만에 되돌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 기록이 외교장각의궤.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걸 다시 우리가 돌려받았어요. 이 의궤는 국가 왕실에 관련된 의례를 비롯해서 주요 행사,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내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효잔치, 여러 가지 체육대회, 그 다음에 바포사역 다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후임자들이 어떻게 이제 내년에는 할까 하는 것처럼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를 상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았어요. 먼저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궐 안의 사람들이 전부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집니다. 이렇게 막 뛰어다닌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기타 막 이렇게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조심조심하다. 그리고 국내부 여기저기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궁중의 많은 기관들이 아주 분주히 움직이지요. 그래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다 먹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왕자를 잘 돌보도록 하는 준비를 합니다. 또한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서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손으로 약재를 준비합니다. 혹시나 다른 질병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산모인 중전마마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약사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중전마마를 위로를 하고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려줘 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왕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아주 편히 하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자, 드디어 이제 왕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를 삼아서 가르칠지 양육하고 가르칠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옥에서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쁘게 이 왕자의 탄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옥에서도 풀어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그래서 잔치다운 잔치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8.15 때 석방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길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일은 그래서 국가의 큰 경사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이제 왕자가 태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과 대조되는 왕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보면은 세상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아구스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최초의 황제. 그래서 호적을 하라. 이유가 뭘까요? 호적을 해서 인두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인두세, 사람 한 명당.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세가 있어요. 한 명당 또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로마는 자기들이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 한 사람씩 인두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호적을 다 하라라는 거죠. 자, 이 아구스토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내란을 다 종식시켰어요. 리더십이 출중하죠. 또 로마 제국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전 주중해를 포함한 넓은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평화의 기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신처럼 받들었다라는 거죠. 그가 가져온 평화는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 가져온 평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평화하고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이제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했다라는. 자, 이제 호적을 하려면 출생지로 가야 돼요. 요즘은 뭐 여러 전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하게 되어 있지만 무조건 태어난 대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황제도 있어, 그들이 통치하고 있어, 또 호적을 해서 또 세금을 거둬들여, 세상이 분주한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하지 않으면, 칙령을 내리지 않으면 갈릴리 북쪽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다고 했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실수를 해서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세계 제국을 다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나사렛은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110km에서 130km입니다. 비전교에서 저 서산까지가 113km예요. 홍성까지가 132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산에서 홍성까지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걸어가면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별로 아니죠.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사실 출산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같이, 왜? 요셉만 가서 호적을 하면 애를 또 갈릴리에서 낳으면 어떡해? 무조건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있어야 돼. 왜?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잉태해서 아기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결과의 기적 표정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이 어떤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로마가 딱 세금 거두려고 칙령을 내린 게 결국 마리아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역사 어떻게 돌아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별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일하고 계세요. 놀랍죠, 여러분? 가다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도중하차할 수 있는데도 결국 베들레헴까지 갔고요. 나중에 보면 여관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결국 마구간에 가서 났어요. 장소는 무조건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았어요. 정말. 무슨 수고? 지금 현대인들이 참 모든 걸 참느냐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참느냐고. 회사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 고용주가 많이 참아야 돼. 고용주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어. 물론 참지 못하는 또 갑질을 하는 고용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좋은 기업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참고 있어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장 생활도 여러분 많이 참으셨죠. 예. 부부지간에도 할 말 안 할 말 다 많이 참으셨죠. 교회 생활은 어때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참으셨죠. 그게 참, 이게 이제 스트레스화되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세포가요, 산소가 부족하게 된대요. 야, 난 그 의학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예.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에든지 잘 참아내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오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참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인생이 복잡해지면 문명화될수록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농경시대는 그렇지 않아. 너무 단순해요, 일이. 그런데 현대는 직업도 우리나라가 3만 개가 넘어. 너무너무 다양해. 그동안 군대 문화, 유교 문화 했던 이 백성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니까 자살률도 높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혼율도 높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유교와 군대 문화와 이런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너무나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직업도 많아져.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니 너무 힘들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만나서 결혼을 하니 얼마나 또 힘이 들겠어요. 니도 농사 짓고 나도 농사고, 니도 밭농사, 니도 농농사.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차이뿐이지.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성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 지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호덕이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용인 유림동에 왔다면 여러분 성경의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로마 황제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조심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기 때문에 여관도 없고 머무를 곳이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것은 가축들을 키우는 마구간이었다. 한번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실 남녀가 지푸라기에서 잔다는 거, 뭐 중동 지방은 밤에 조금 춥기는 한데 잘 수는 있지만 출산을 앞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여관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여러분. 마구간이. 당시의 마구간은 종종 바위로 된 벽을 깎아서 만든 동굴이었었어요. 그 안에 짐승의 여물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아마 임시로 여장을 풀고 내일 다른 데 가서 여관을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참 요셉이 어떻게 출산을 할 때 태를 잘랐는지.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서 잘라야 되는 것도 한번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15에서 16살이야. 요셉은 18살에서 20살 사이예요. 되게 어린 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아니야. 우리는 뭘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연령을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는 15이었어요. 그 어린 이 부부가 지금 출산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해야 되고, 마구간에 지팔이 있고 똥만 있지 뭐 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저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기저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 지금 그런 곳에, 낮은 곳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왔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무조건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적용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이 검은 옷 입고 그냥 와이셔츠 하나 입고 검은 가방 들고 그냥 구두가 그냥 밑창이 다 달아지고, 그래서 와이셔츠 여기가 시커매지고 여기도 시커매지고, 그렇게 다녀야 막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적용은 안 돼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로는 바로 구레네 총독의 공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고,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호화찬란한 여러분 궁에서도 태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또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는 탄생을 누가 축하를 했느냐? 바로 주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축하를 했다. 쉽게 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조용했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분주히 움직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제가 조선시대에 왕자가 태어날 때의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천군 천사는 셀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천군 천사가 바로 왕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목자들이 들었다라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제 목자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 10km 떨어진 데서 하고 있었는데, 10km면 여기서 한 모연 정도 거리가 되지요.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양들을 기르잖아요. 그 양을 어디로 가져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져와서 뭐를 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제사하는데 양들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참 수고가 많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 목자들은 당시에 그런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사실 사회적 환경과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설명하는 목자의 생활을 보면은, 이 목자들은요 이것저것 이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여름 동안에는 이 목초가 말라버린 메마른 땅으로부터 이제 집으로 멀리 떠나서 목초가 있는 데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4월부터 11월 동안 머물러서 이제 목동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고용된 이 목자들이 참 이 목양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 중에는 목동 출신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목동 출신이에요. 근데 목동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랍비 문헌에 보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이 첫째,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손버릇이 아주 나빴다 그랬죠. 남의 것을 보면 가만히 앉고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도둑질을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다른 사람들의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목양을 하는 동안 그곳의 농산물을 또 많이 훔쳤다 그래요. 또한 여러 달 동안 양 주인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종종 양들이 낳은 새끼들을 주인 몰래 훔쳐 팔거나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건한 사람들은 목자들이 훔쳤을 것으로 축축되는 양털이나 우유나 치즈나 이 새끼 양들을 사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동들이 팔으면 그 정도로 여러분 인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야 사회적으로는요, 재판 업무 같은 공정한 일들을 맡지도 못했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하늘의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고 그걸 보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약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판사 검사 되시는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재판장들, 검사, 판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으나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왜냐?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게 돼 있어요. 왜 로펌이 생기고 왜 여러분 법인이 생기면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실세를 합니까? 잘은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한 대기업에는 3,000명이 넘는 법률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법률이 생기면 가장 강력한 힘으로 법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어떤 재판이든 대기업은 못 이긴다. 걔네들은 길길 끌어서 20년 30년을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재판은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소비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삶에 완전히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비단 공정한 재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가장 기쁜 소식을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냄새나는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 사람을 취급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전해줬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메시아의 탄생,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경건한 자들이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복음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 청년들이 스리랑카에 그 빈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그 무너진 교회를, 완전히 망가진 교회를 가서 수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최고로 복된 메시지가 13절 14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인정을 표시하는 찬양이다. 여러분, 하늘 성가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비전 시온 성가대가 내일 칸타타를 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지으면 이름을 지어놨어요. 할렐루야 성가대도 만들 거고, 시온 성가대는 그대로 가고, 하늘 성가대를 또 이제 만들지. 이미 지었어요, 이름을. 한 성가대를 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 성가대가,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진 않았지만 천군 천사가 축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 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광이란 뭘까? 바로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지위나 업적이 올라가거나 인정을 받으며 표시하는 존경, 명성, 인정, 유명,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 기뻐서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송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군 천사가 되어서 각 가정별로 가장 기쁜 소식을 내일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새벽송입니다. 그리고 가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일을 맞이할 때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해요. 축하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축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영광이란 뭐냐? 헬라어로 도크사인데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도크사, 바로 영광, 글로리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슬픈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 안에 하나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공간을 우리의 마음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로 채우는 게 중요하냐? 이게 무엇로 채우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인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영광의 공간을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첫째, 어떤 때는 이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자신들로 채우는 거예요.
일로 채우고 야망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다 채워요. 프랑스 왕 루이 14세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은 본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영국의 헨리 8세를 아시지요? 이 사람은 형의 미망인과의 결혼을 위시해서 6명이나 되는 왕비를 얻었다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결혼식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나 명성,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을 채웠다. 전부 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두 번째, 유명인들로부터 빌려오는 영광으로 채웁니다. 유명한 가수, 스포츠인, 그 다음에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꽉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그런 거로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콘서트가 있으면 저 해남의 회사에도 가고 제주도 회사에서 가고 해외를 가서도 하고, 그 축구 선수가 저 유럽에 가서 하면 유럽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유명인들로 채우는, 유명인이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다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칭찬, 인정,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 공간을, 영광의 공간을 채운다라는 거죠. 바로 천사들의 합창이 바로 그런 도크사, 영광이었는데, 여러분 오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는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가질 때까지는 결코 쉼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한 공간에 영광을 받을 공간을 만들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쉼은 얘기는 우리 인생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에 있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차를 샀으니까, 집을 지었으니까, 아니 뭐 이런 물건을 샀으니까, 냉장고를 샀으니까, 이런 것들을 채우면 안 돼요. 이건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의 영광을 그런 것들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 특히 구원,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우리의 그 영광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 때 우리가 발표회도 하는 거고, 내일 칸타타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영광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영광의 공간을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주여 내 일의 야망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